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7장 2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7장 우리 결혼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25절부터는 25절 보시면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 처녀들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 보면은, 특히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보통 담대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지금 보통은 담대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의견을 이렇게 말한다, 의견을 이렇게 개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사도적 권위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우선 결혼에 대한 그 결론은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다는 겁니까? 결혼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거 어때요? 더 잘하는 거. 앞에 거는 굿인데 뒤에 거는 베리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을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명확성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 사도 바울의 뉘앙스를 볼 수 있죠. 우리 26절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게 좋다고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속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환난이,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매어있든지 노예있든지 결혼한 자이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이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지낼 것을 권하고 있죠. 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는 것 처녀도 시집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결혼을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굉장히 큰 선물이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죄의 결과로 이 축복된 결혼 안에도 이 고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의 고난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음을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2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축하여졌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림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죠.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면서 그래서 이제 초림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가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당겨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 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임시적이고 또 짧은 순간인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38절 읽어봤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 좋다,
이 독신이 좋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질문에 이 방법을 지금 답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죠. 오직 주님의 매이는 이 신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구에게 매였느냐, 세상에 매였느냐, 사람에 매인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 매이는 것이 바로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종말론이라, 종말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말신앙이 이 가장 잘못된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 혹시 아실 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92년도에 뭐가 있었죠? 굉장히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광주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이건 무조건 100% 이단인 거예요. 언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재림신앙 뜨겁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는데 이런 이단들 때문에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고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조금 약해진 것이 한국교회의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31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삶의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며 세상 자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외형을 다른 말로 하면 틀입니다. 틀. 세상의 틀은 지나간다. 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으리라.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 이 세상의 외형은 결국 스쳐 지나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는 결혼의 제도나 또 오늘 보면 또 뭡니까? 매매하는 것, 뭐 상업이나 그런 모든 비즈니스나 세상의 제도, 또 사회의 뭐 시스템이죠. 체제 같은 것도 결국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그냥 지나쳐 스쳐 지나가는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외형, 그 틀들은 결국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온전한 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가 바라보는 게 무엇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9절 30절 보는 것처럼 아내도 무시하고 뭐 슬플 때도 울지 말고 기쁠 때도 웃지 말고 장사 뭐 매매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들이 우리 삶의 먼저 목적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거나 너무 막 삶에 얽매이고 막 그런 게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고 잘 이용해야 되겠죠.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일심으로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강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홀로 주님을 섬기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34절에 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CCC였는데 갔다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엄청 막 전도도 뭔가 막 순종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엄청 열심히 하다가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뭔가 좀 빠지기도 하고 뭔가 얼굴이 이제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그 열심히 했던 애들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는데 우리 이제 CCC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암묵적으로 이제 졸업반이 되면 교조할 수 있다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룰만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고 애들이 안 보여요. 얼굴은 더 좋아졌어.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처녀 때 신앙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처녀 때 우리가 뭐 총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신앙이 엄청 막 불붙고 뜨거웠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제가 느꼈을 때 더 좋아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혼하면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기 전에 누굴만 염려했어요? 주일만 염려했다는 거예요. 주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까 그러다가 시집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 걱정해요. 또 누구 걱정해요? 자식 걱정해요.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이 세상에 매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32절을 보면 우리가 결혼했든지 독신이든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32절 보면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 그러잖아요. 내가 드러날까? 내가 잘 될까? 우리 가족이 잘 될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출세할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의 삶의 모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일, 그것도 주님의 일로 마음이 갈라져 버려. 어떤 삶의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봐보세요. 27, 26절도 그러고 누구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다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1번으로 우리가 매여야 될 거, 오직 매여야 될 거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자, 우리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 온전한 마음, 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뭘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예.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긴다는, 예. 하나님과 재물을, 또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또 사람을,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 한 주인을 떠받들면서 다른 주인을, 내가 원래 섬겼던 주인을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24장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오직 누구 사랑에 매여 있으라?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날 주가 임할 날을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이게 재림의 신앙이죠. 또 계속해서 그 부분에 37절 보면 노아의 때도 이와 같다. 노아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여기서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나와요. 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결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에베소서 5장 보면은 결혼에 대한 엄청 보화로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를 머리 된 것처럼 좀 남자를 주님처럼 섬기고 따라야 돼. 엄청. 그리고 이 하나됨, 남자가 여자가 어때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 돼서 그 비밀이 크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게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엄청난 게 있어요. 엄청난 게. 결혼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 뭐예요? 우선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 마음이 어떤 삶에 있어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가 지금 비가 오고 이제 그 마지막 날이 됐잖아요. 이제 배의 문을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때까지도 어때요? 그들은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일이 있을 것,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이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뭘 하든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고, 여러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사람 몇 분 더 여기 이 자리 우리 청년들 몇 분 있는데,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뭘 하든지 또 내가 결혼을 해도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관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데 맞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다면 서로 발을 맞춰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든지 주님이 이 지금 현실, 이 상황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또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미약하나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